요즘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은행 통장에 찍힌 잔고 숫자를 보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검진표의 수치입니까? 간 수치, 혈관 나이 수치. 만약 그것도 아니면 자녀들의 성적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를 붙들고 살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 속 아브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또 믿음이 없어진 것 같다가 희딱빼딱 합니다. 지금 당장 자식이 없는데 이러다가 결국에 후손이 없으면 하인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내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여기에는 절망도 조금, 갈망도 조금, 믿음도 조금, 의심도 조금, 이런 게 다 섞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질문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도 자주 이럽니다. 하나님, 정말 저한테 약속하신 거 다 이루어 주실 겁니까? 진짜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실 겁니까?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진짜 이루어 주실 겁니까? 진짜세요? 이렇게 자꾸 물어봅니다. 중고등부를 담당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이 이겁니다. 제가 만약에 누구 보고 누구야 목사님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러면 바로 이럽니다. 네? 저요? 진짜요? 계속 진짜요 물어봅니다. 이놈들이 무슨 목사님을 거짓말쟁이로 아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질문에 단지 말로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보지 못했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미래를 알 수 없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질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도대체 언제 이루어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낸 자이며 너를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이끌 것이다. 내가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성취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의롭다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볼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특별한 대화이면서 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의 믿음을 뛰어넘어서 우리 인간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널리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닙니다. 선포이고 선언입니다.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말씀해 주심으로써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또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그의 눈에는 현실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해 보입니다. 자식이 없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질문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것 같을 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라는 건 어떤 가려진 것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은 이후에 라고 하면서 시작하거든요. 이건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과 만난 사건, 또 전쟁했고 승리했고 그런 모든 시간들을 지나온 아브라함의 그 상태 이후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승리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열어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열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를 지금 지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약속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손에 대해서 질문했고 하나님은 그를 밖으로 데리고 가셔서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확 때려서 별을 막 그런 게 아니고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신 거예요. 재미없을 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거는 시적으로 그냥 감동받아라 이런 표현으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온 우주의 왕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근거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을 근거로 하신 약속입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그 자신이 만드신 그 별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하시는 그분은 그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 본인이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분입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은 성경 전체를 가로지르는 의라는 원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원어로 단순히 믿었다는 뜻이 아니고 신뢰하고 기대를 걸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의라는 것이 어떤 일을 해가지고 일어나는 행위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두려움 앞에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로 응답하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를 근거로 신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인간의 행위의 어떠함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그 신뢰와 의지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5장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대단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이 구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장은 성경 전체의 구속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여겨지는 그 이어지는 결정적인 연결고리로 작용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굳이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표현을 사용하셨겠습니까? 그냥 네 믿음이 좋다, 네 믿음을 내가 기뻐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충분하셨을 텐데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의라고 그 의라는 단어로 정의하십니다. 여러분, 이유가 하나입니다. 이 의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그 구원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로마서 4장에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의가 예수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순한 믿음의 모범이 아니고 복음의 선포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은 믿음으로 의롭게 됨, 이신칭이라는 이 교리의 뿌리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못 봤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봤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를 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못 봤는데 하나님 믿었고 우리는 십자가를 본 사람들인 겁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도 저희가 믿는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5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짐승을 쪼개고 횃불 사이를 지나가시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옵니다. 이건 고대 근동의 언약 방식입니다. 두 사람이 동물의 시체 사이를 지나면서 이 약속 깨면 이 동물들이 찢긴 것처럼 나도 찢기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이 언약의 이 중요한 쪼갠 고기 사이를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누가 지나갑니까? 하나님 혼자 횃불의 형상으로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스스로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찢기게 하심으로 그 언약을 손수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그리고 인간에게 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의가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이유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믿음의 대상이 동일한 하나님, 그때도 그 하나님, 지금도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언약은 그림자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약이 실제가 되었고 성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저희도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미천하고 죄밖에 가진 것이 없지만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옷 입혀졌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그냥 신학적인 강의 정도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중심을 흔들고 붙들고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살아있고 역사하고 운동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네가 싸워야 할 그 전쟁 속에 내가 네 앞에 가겠다. 방패를 앞에 막고 가잖아요. 내가 너의 앞에 앞서 가겠다, 이런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놓인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과 어려움과 괴로움, 그것이 그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앞에 가겠다, 내가 앞에서 일하겠다, 나를 붙들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그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본 건 현실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자식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미래를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별로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보잘것없습니다. 말도 안 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갑갑해서 힘들어 미칠 지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별들이 너의 자손이 될 것이며 그 믿음이 너의 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아브라함처럼 말합니다. 주여, 제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진짜입니까? 그 질문 속에 너무 심각한 불신과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주님, 내 자식은요? 주님, 내 건강은요? 주님, 내 노후는요? 이 나라는요? 온통 불신과 두려움과 절망, 걱정, 근심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네 인생을, 너의 모든 걱정을 내가 책임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모든 안전장치들이 하나씩 둘씩 다 무너져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만 나의 방패로 붙드는 믿음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눈앞에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 순간이 믿음이 시작되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말씀으로 주신 후에 그 약속의 보증을 피로 확증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 십자가의 피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응답하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받은 그 약속을 날마다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언약을 여러분은 붙들고 계십니까? 여전히 경제는 어렵고, 여전히 몸이 아프고,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 잘 지키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의롭다 여긴다.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내일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사람이 오늘 성경 속에 옛날에 있던 그 아브라함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